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명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올 한 해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말씀 우리 다 같이 마음속으로 우리 이제 합독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쭉 할 테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기만세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기만세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기만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기만세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기만세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기름으로 내게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이제 내가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자주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랬습니다. 양들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들의 원수는 누굴까요? 늑대나 그리고 사자들이나 주변의 명수들이죠. 그래서 항상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이렇게 이제 틈을 보고 있다가 이제 목자가 없으면 이렇게 잡아먹거나 아니면 양들이 고집이 세서 혼자 막 돌아다니면 그렇게 해서 그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자가 있으면 원수들이 그 늑대들이 양을 잡아먹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목자도 사람이니까 때를 따라 뭐 화장실을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좀 먼 길을 좀 다녀올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양을 지키는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속에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잠깐 넣어놓고 잠깐 다녀오기도 하고 또 그런데 또 우리를 넘어올 때 목자가 없을 때 그런 경우는 양 스스로 지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양들이 서로 모여서 궁뎅이를 밖으로 대고 그리고 이제 머리를 서로 맞대서 궁뎅이를 받게 되고 뒷발질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늑대들이 함부로 양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양 한 마리가 이제 만약 삐집삐집 삐고 나오고 혼자 돌아다니면 그거는 이제 거의 이제 잡혀 먹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 공격하다가도 공격하지 못하고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삐집삐집 나와가지고 혼자 돌아다니다 보면 또 세상에 잡혀 먹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양들에게는 뭐가 있다? 원수들이 있다. 그런데 또 양에 또 다른 원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도적들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 양치는 이제 목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목자들은 그 양을 도둑질하기도 해요. 그래서 양을 도둑질하는데 그래서 그 참 목자들은 양 도둑질을 한다하도록 들판에서 양을 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그 들판에서 한 주 머물기도 하고 또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목자들은 양을 데리고 풀을 찾으러 다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집의 우리에 이렇게 이제 안전하게 잘 이렇게 보호를 하지만 좀 먼 이렇게 들판에 나갈 때는 계절 따라 풀을 찾으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들판에서 잠을 지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는 임시우리를 만들죠. 임시우리는 이 들판에 있는 돌을 주스다가 사람 허리 정도만하게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문을 한쪽을 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목자가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또 양들이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그 문을 걸어서 이제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그 양들 우리 안에 넣어놓고, 그리고 그 양문 앞에 목자가 거기에서 문을 지키고 잠을 자요. 왜냐하면 그 양문을 통하여 늑대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또 양들이 도둑을 당하거나 또 이렇게 잡혀 먹으니까, 그래서 그러니 이제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양문을 이제 지키고 그게 잠을 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끔 이 사꾼 목자들이나 거짓 목자들이 양을 도둑질해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양무리가 있는데 이제 다른 목자들이 양을 훔쳐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 광야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나쁜 목자들이 흔히 이렇게 슬쩍슬쩍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이걸 도둑이라 그러죠. 양 도둑질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거를 잡아먹거나, 잡아먹는 것을 강도라고 이야기하죠. 양을 잡아먹거나 아니면 팔아버리거나,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도적, 강도 그렇게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이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자, 요한복음 10장 1절에 한번 말씀을 보시면, 자, 내가 진실로 너희는 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뭐하는 자는, 넘어가는 자는 뭐다? 절도며 강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이제 그 울타리를 쌓아놓은 쪽으로 밤에 몰래 들어가는 거죠. 몰래 들어가서 양을 도둑질해 가거나, 그리고 이게 절도죠. 강도는 도둑질해 가서 잡아먹는 것, 양고기를, 그러니까 자기 이제 양을 잡아먹거나 팔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잡아먹거나 팔아버리거나, 이런 양 도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주님이 요한복음 이제 10장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또 8절에 다시 한번 이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뭐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양이라면 그 자기 목자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자 이름, 그 음성도 알고, 또 양도 목자도 양의 이름을 알고, 그래서 진짜 양이라면 자기 목자를 알고 거짓 목자를 안다고 하는 거죠. 자, 10장 9절입니다. 내가 뭐니?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양의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목자니까, 그래서 목자가 양의 문을 통하여 양을 넣기도 하고 또 밖으로 아웃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웃할 때는 양을 데려가서 꼴이 있는 곳에 꼴을 먹이기도 하고, 그리고 꼴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밤이 되면 또 데리고 와서 양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목자에 의해서 양이 꼴을 먹기도 하고 생명을 보존하기도 하고 구원을 받기도 하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원수 마귀에서 보호를 받고, 또 우리에게 꼴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신다고 하는 이제 구속사적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원수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그리고 뭐하고?
죽이고 그리고 많은 것뿐이요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양의 생명을 보존하기도 하지만 또 양을 데려가서 또 푸른 풀밭에 제일 겁먹게도 하고 또 목이 마르면 또 물을 마시게도 하고 이게 바로 이제 주님께서 이런 배경을 통하여 이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원수를 만들려고 산 사람은 아니죠. 믿음으로 살고 또 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수를 맺지 않아도 또 상대가 나를 원수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하고 영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개인적인 원수는 뭐 사울 왕도 원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들 압살롬도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원수가 없는 게 좋은데 그러나 상대가 우리를 원수로 삼고 그렇게 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원수는 사실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성도를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양의 우리에 이렇게 몰래 넘어와서 양 도둑질을 해가는 대표적인 이가 있다면 바로 이단들이죠. 특히 신천지 같은 이들은 이제 교회 몰래 잠입해 들어와서 그러고 나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리고 이렇게 빼내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귀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데 근데 평상시에 그 신앙이 건강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잘 분별을 하면 요한복음 10장 1절에 또 8절에 절도요 강도가 와서 데리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도적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분별을 해서 이겨내는데 아니면 또 양들이 또 기도하면서 뒷발질하면서 이렇게 잘 막아내는데 그런데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지 못하면 그게 또 기가 쏠게 돼서 또 이렇게 쫄르쫄르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이단에 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항상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평상시에 잘 들으시고 또 가슴에 잘 새겨 놓으시고 그 말씀으로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가 그렇게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뭘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근데 여기 이제 그 다음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말은 이게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물리쳐 주시고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여러 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도 하나님이 왕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기름 부으신 일을 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게 바로 다윗의 인격이고 다윗의 믿음이죠. 그래서 원수가 없는 것은 주께 있으니 주께 맡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때가 되셔서 사울 왕을 이제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왕자에 앉히셨는데 여기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말은 이제 원수를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크고 작은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을 왕자에 앉히신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이게 다윗이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이 왕권을 주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절 말씀과 24장,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말씀을 볼 텐데 여기 짝이 이루어요. 24장은 다윗의 왕의 대관식 때 하나님 앞에 올린 찬송과 영광의 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이제 왕자에 물려주시는 왕의 대관식 상을 딱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큰 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끄집어내기도 하시고, 또 원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때로는 그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들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간정들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크고 작은 소소한 상들을 주시는데, 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심으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은 뭘까요? 오늘 다윗은 이제 일상생활의 그런 작은 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큰 왕의 대관식의 상을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상은 바로 하늘의 상입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자,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서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아주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내게 줄 뭐가 있다? 상이 있어. 그런데 그 상은 뭐 한 대로? 내가 나에게 한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하나님이 그거를 다 계산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상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무엇으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기름은 보통 구약에서는 기름을 붓는 의식은 두 종류 사람에게만 해요. 제사장이나 그리고 왕.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세요. 어떤 분들은 선지자도 기름을 붓는다 그러는데, 선지자는 원래 기름을 안 부어요. 선지자는 이제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선지자 대관, 선지자 이렇게 세레모니는 없어요. 선지자는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예언적 은사를 주시거나 선지자적인 소명을 주셔서, 그래 아모스 같은 경우는 평신도 뻥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예언을 하게 하시고 시대를 선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공식적으로 기름을 붓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성령의 은사와 소명을 주셔서 선지자가 되어서 또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제사장이 또 선지자 사명을 또 동시에 감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공식적으로 기름을 붓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좀 잘못 와전이 되어서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 세 종류의 기름을 붓는다 그러는데 원래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게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 왕초기식을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런데 왜 제사장과 왕에게 기름을 부을까? 다른 직업은 몰라도 이 두 직업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두 직업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왕은 이제 물권, 육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은 힘이 있다고 절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세상의 왕, 대통령은 손에 칼에 힘을 쥐었다고 해서 함부로 휘두르면 나중에는 반드시 자기가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와 권력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청지기와 종의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그래서 백성을 잘 섬기고 나라를 발전시키면 백성들에게 나중에 존경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 큰 상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권력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이렇게 막 칼질을 해대면 나중에는 반드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본인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두 종류의 사람은 철저하게 이 소명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거는 이제 주의 백성들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그 소명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이제 더욱더 존귀하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이거는 이제 대관식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다 붓는 거거든요. 무릎을 꿇고 이제 성령의 이제 올리브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이렇게 부으면 이렇게 쫙 이렇게 늘어 넘치죠. 그래서 내 잔이 뭐하나이다? 넘치나이다. 여기 이제 내 잔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장답게, 목회자가 목회자다우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존경하고 그리고 또 잘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죠. 사실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바라는 것이 목회자다우면 되는 거죠. 목회자가 뭐 박사학위를 가진다거나, 목회자가 얼굴을 잘생긴다거나, 목회자가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운동을 잘하거나, 또 목회자가 뭐 싸움을 잘하거나, 그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좀 학위가 없어도, 그리고 좀 외모가 좀 부족해도, 좀 별로 능력이 없어도 목회자가 목회자다우면 그거는 목회자를 대신해서 주님의 사역을 투영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목회자로서의 존경과 그런 믿음을 그렇게 또 돌려드리지만, 그러나 만약에 목회자가 목회자 같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세속적인 사람들과 생각이나 행동이 비슷하고 이기적이고, 또 어떤 경우는 성적으로 이상한 짓들을 하고 물질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를 존경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거는 뭐 굉장히 잘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건 존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자다우면 그 목사가 좀 부족해도 그러면 자기 영도 맡기고 마음도 맡기고, 그렇게 해서 목회의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또 왕도 그렇잖아요. 왕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힘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백성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왕에게 이 덤의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잔이 넘치도록 하셔서 존경도 받게 하시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고백은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가 되시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사울 왕자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왕의 소명의 기름을 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명 감당하도록 넘치는 축복을 주셨고, 그래서 다윗은 한평생 잊지 아니하고 본인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기보다 더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것은 어떤 권력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한 자리임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통치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최고의 성군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한평생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여러분들을 부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잔이 넘치기를 바라시되, 그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과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성도는 성도다울 때 제일 복이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나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거룩한 사람이다. 잊지 마시고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여러분의 잔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주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한날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또 저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의 잔이 넘치는 복을 누리며 주신 사명,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